할렐루야. 사실은 계획을 1년 계획 세우고 3개월 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과 이렇게 쭉 모든 프로그램을 이렇게 예배교육 선교봉사 다 세우면서 교육자주일 한 달 전에 지금부터 한 달 전에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부목할 때 갑자기 드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미리미리 이렇게 교육자 주일 때 난예배 설교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교육을 세우고 진행을 했는데 부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몸이 불편하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 거 보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어제 제가 문자를 급한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저희 지방의 어떤 목사님이신데 저보다 몇 년 후배인데 그렇게 건강해요.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늘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예의가 바른지 조심조심 늘 그래요. 너무 신중하신 분이에요. 착하신 분이고 그래서 계획성 있고 그리고 온몸의 건강검진을 받아도 하나도 이상 있는 게 없대요. 이제 50대 후반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부럽다. 몸도 그렇고 이렇게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분인데 이 교육자 거기서 단체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보니까 어저께 안전 진짜 그분이 옆에 타도 너무 안전해요. 너무 천천히 가는 분이야. 좌회전을 하는데 본인이 좌회전을 하는데 직진차가 확 와서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은 이렇게 기부스만 하고 이제 월요일날 이렇게 차가 다 망가져졌대요. 그래서 이렇게 또 중복이도 전화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하고 틀림없고 계획 다 세우고 건강한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고 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기회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이 시간도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을 그냥 공통적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어떻게 돼요? 또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제가 또 이렇게 물으면 실례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뭐 질병이든지 사고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몇 년까지 살 거 아니야. 아무 질병 사고가 없어야 돼요. 조건은 내 계획대로 다 돼야 됩니다. 나 언제 질병 걸릴래? 언제 사고 날래? 그런 계획상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도 없을 때 경호를 세게 하고 뭐 80이든지 90이든지 뭐 100세든지 요새 이렇게 몇 년 남았어요. 그러면 하나 사고도 없고 질병도 안 걸리면 몇 년 남으셨어요? 그냥 속으로만 알고 계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날수하고 목회의 날수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매일매일 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 좀 더 젊었을 때는 전혀 그 생각을 안 했는데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평생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 이루고 싶은 일, 아니 뭐 그런 것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좀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어디 좀 이루셨나요? 애쓰시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분은 뭐 그냥 하루 세끼 밥 먹으면 되지. 나는 명예만 있으면 된다. 명예. 사회적이든 뭐 대외적이든
명예를 좀 이렇게 누가 딱 이름 대면 알아요? 여러분 혹시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 인터넷에 가서 여러분 이름 석자 딱 치면 딱 뜹니까? 뭐 그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있잖아요. 명예를 어느 정도 이루셨나요? 나는 건강이야 건강. 근데 건강을 어느 정도 이루셨나 보니까 약 안 먹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 다.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목사님 묻어보지 마시고 인생은 즐기는 겁니다. 엔조이.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올해가 지금 5월 달이지 않습니까? 근데 12월 달까지 이미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공휴일이 어떻게 되고 대차공휴일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언제 공휴일 되고 주 일요일하고 이렇게 끼고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언제 이사가 언제 놀러 가고 언제 가고 그 1년 다 갔어 벌써. 초점이 노는 거야. 엔조이야. 즐기는 거야. 1년 다 갔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머지는 그냥 의미가 없는 거야. 엔조이가 목적이니까. 노는 게 목적이니까. 여행 가는 게 목적이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지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 있잖아요. 아시죠? 주기도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기도 중에서도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오며 받으시오며 같이 볼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네? 첫 번째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거룩이를 다른 말로 하면 영광스럽게 해라. 그게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라. 기도할 것이 엄청 많지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도 보면 분명히 가르쳐줘요. 오늘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는 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일반적인 얘기를 했고 오늘 성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평생의 사명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평생의 사명은 모든 사람은요 자기의 삶의 목적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고 우리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존재는 제가 지금 딱 자막 다 리모컨을 하고요. 또 다시 얘기하는데 마이크 키면 또 키잖아요. 이게 사람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좋게 해줘야 돼. 만든 존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을 좋게 해줘야 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직장을 다니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사업하는 거, 건강한 것, 사랑하는 거, 인내하는 거, 즐기는 거. 제가 묵상을 해본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이제 신앙으로 가보면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결혼하는 거, 승진하는 거 등등등을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찍 이걸 깨달았잖아요.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다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일찍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유명한 그 고백을 하잖아요. 또 권면을 하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잠깐 성경을 강의를 이렇게 깊게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기도인데 제사장적 기도예요. 같이 해볼까요? 제사장적 기도. 좀 어려워요. 어려워. 예수님이 세 가지 일을 했어요. 이제 제사장적인 사역, 선지자적인 사역, 왕적인 사역을 했는데 오늘은 제사장적인 사역을 완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섬김, 희생, 죽음, 눈물, 땀, 정성, 이게 제사장적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제사장적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여러분 고난, 수치, 배신, 모욕, 모함, 그렇죠? 아픔, 고난 다 당하셨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하는 오늘 내용인데 요한복음 10장 내용인데요. 이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단어가 뭐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이에요. 영광. 요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자기가 죽는다니까요. 예수님 조금 있으면 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죽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기 때문에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 요한복음 12장 28절 마지막 기도, 죽음 직전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내가 죽을 터인데 내 죽음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사장적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교역자 주일에 저를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하다가 은혜 받은 걸 지금 나누는데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삶의 자세가 끝까지 유지돼야 돼요. 필요합니다.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삶의 방향과 목적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 길을 가다 보면 고난, 수치, 모욕, 배신 많이 당하잖아. 뒤돌아보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뻔히 이 길이 그 길인 줄 알면서도 나를 통해서 내가 지금 죽는 순간 직전에 와 있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뜻인가 처음 깨달았어요. 나는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의 신앙이 깊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계속 지금 머릿속에서 뿡하지요. 지금 이렇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내 자신이 영화롭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영화롭게 되자. 이것도 좀 추상적입니다. 이제 말씀 들어보세요. 오늘 1절에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존재였어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영화를 가지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영화를 끝까지 자기 자리, 내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 보좌는 우편에 있던 자야. 높고 높은 자야. 그런데 이 땅에 왔지만 지금 사람의 몸으로 왔지만 비참한 자리에 왔지만 그 마인드, 그 생각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지고 있던 그 영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영화의 자리를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놓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화의 자리, 영화의 위치, 그걸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어쩌다 그냥 우연히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랬어요. 시편 8편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천사보다 조금 우리 사람을 약간 밑으로 만드시고 영화와 종기로 우리를 관을 씌우셨대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여겨주신대요. 우리를 영화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를 대단히 귀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모든 환경적으로 아무리 형편없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특별한 존재로,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봐주는데, 귀하게 봐주는데 내가 내 자신의 격을 깎아내리면 안 되잖아요. 수준 높은 하나님과 나는 연결된 사람인데 수준 낮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아들,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도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좋지만 가치 있는 아내와 남편, 내 자식이 나를 인정해 주면 너무 좋아.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가 존귀한 존재인 줄 알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자녀의 의식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게 오늘 말씀이 나오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자,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이게 이론이랄까, 원리는 조금 딱딱해, 이제부터. 자,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어. 영화롭게 불렀어. 존귀한 자로 불렀어. 그러니까, 자, 적용을 시켜볼게요. 우리는 이제 째째하게 살면 안 돼요. 예? 째째하게 살면 안 돼요. 거지처럼 살면 안 돼요. 더럽게 살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종처럼 살아도 안 돼요. 늘 수동적으로 살아도 안 돼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도 안 돼요.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물론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물질로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재능으로 할 수도 있고, 명예로도 할 수 있지만, 먼저 내 자신이 왕의식을 가지고, 제사장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저 지금도 기억나요. 여러 번 들었지만 또 우리 같이 들으신 분들 계시지만 가수 중에 소양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오래전에 찬양하고 간증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내가 노래를 해서 막 시간을 쪼개면서 내가 이렇게 불려다니는데, 쓰임 받는데, 하나님, 내가 그냥 돈 한 푼 안 받고 내가 또 딴 데 가서도 일할 테니까
알려주세요. 내가 무조건 갈 테니까 사인만 주세요.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리질 않아.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그래서 답답해서 내가 주일의 일을 그냥 무료로 다 하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실까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야, 너 노래 잘하는데 그거로 세이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네가 필요하다. 너하고 나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이 먼저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어린아이 노래 가운데 다 아실 거예요. 신앙생활 5년 정도 하신 분들은 저도 많이 불렀어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막 이렇게 또 남자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여자도 해줘야지.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자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야. 내가 비록 어려도, 여기 어리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늙어도, 내가 아는 것이 없어도, 내가 연약해도, 직분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왕자로 여겨주시고 공주로 여겨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자들 중에 자신의 사업상 불이익 때문에 또 행동 제약을 받지 않으려고 인간적인 활동 때문에 그런 걸 의식을 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 신자인 것, 더 구체 들어가 볼까요? 목사인 것, 장로인 것, 권사인 것을 숨기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오늘 우리 어르신 오셨지만 국민생활관 가끔 가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5년 6년 지나서 대화해보면 그분이 장로님이고 그분이 안수집사님이야, 그분이 권사님이야.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영화로운 자리인데, 직분인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26절에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 여기겠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영화로운 자리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일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재능과 일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존귀함 받는다. 하나님이 기쁨을 받는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배경에는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기 전에 먼저 꼭 질문을 하세요. 성경은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이런 거죠. 그래?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이런 문제가 원해? 그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네 가정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질문하세요. 가만히 있는데 막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막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가지고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오늘 기도를 다시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 드릴 일이 뭔가 하면 십자가 지는 거. 십자가 같이 해보겠습니다. 십자가 지는 거. 십자가 지는 거. 십자가 지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하나님을 위해 성경을 깊게 보면요, 가능하지 않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 지는 일이 가능해요. 씨름하고 우리 예수님도 고민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또 적용을 시켜볼게요. 내게 맡겨준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사명이잖아요. 내게 맡겨준 사명이 있으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 상하고 이해가 안 되고 손해가 나고 예수님처럼 죽는 한이 있어도 달려갈 길 다 가야 되고 손 한 쌈 다 써야지요. 완수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먹칠되지 않고 직분이 먹칠되지 않고 사명이 욕되지 않는 것.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3세 번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건강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예, 내가 맡은 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느냐?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 좀 어렵죠? 짧은 시간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 2절 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영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자, 보면 적용을 시켜볼게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껴주세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있지요? 여러분 가정이 있지요? 구역이 있지요? 교회는 다니지만 또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 사회적으로는 똑똑하고 잘나가고 그래, 좋다, 감사하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다. 그리고 붙잡아 놓고 한번 심각하게 진지하게 얘기해야 우리 일생이 다하고 자녀들이 그걸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믿게 하는 거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믿게 하는 거, 애쓰는 거,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믿음과 멀어지게 하고 기도와 멀어지게 하고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외 선교사 나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최종 소원은 영생입니다.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아닙니까? 제일 많이 아는 내용이지요. 다 같이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영생 얻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냥 교회 용어로 얘기를 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이 앞에 놓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오늘 그 정인현 어르신이 이렇게 오셨는데 엊그제도 만났어요. 지난주에 나왔다가. 왜 우리 교회 나오시려고 합니까? 87년 동안 수많은 교회에서 오라고 했는데 이제 나간대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저하고 그 교제도 없었는데 자주 없었는데 근데 몇 마디를 해보시더니 교역자 주니까 그냥 들으세요. 여기도 지난주에 여기서 식사하시면서 갑자기 내려놓으시더니 죄송해요 어르신. 너무 진솔하고 솔직하고 꾸미지 않고 돌려서 얘기 안 하고 내 87년 살아는 사람으로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든대요. 뭐 설교의 말씀의 은혜는 두 번째고. 난 그것 때문에 나는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아니요 그러시더라. 아닙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생 얻게 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기쁜 일 같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에 다니엘서 10장 12장 3절이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저나 여러분은 은혜 체험을 했으면 내가 신자라면 최소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꿈꾸며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것 가지고 신앙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살까? 꿈꾸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